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0년 6월 18일 목요일 최고의 날. 나를 못 본 척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명기 22장. 어제는 아침 내내 내 사무실에서 선교국에 띄워야 하는 공문과 보고서 등등 서류 일을 하고 있는데 모세 전도사님 큰딸인 유니스가 내 사무실로 왔다. 모세 전도사님은 첫 딸을 낳고 그 딸 이름을 내 이름과 똑같이 지었다.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내가 혹시라도 케냐 땅을 떠나게 되면 잊지 않고 싶은 선교사님이라고 딸 이름을 그렇게 지었고,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는 남편 이름과 같은 윌리엄이라고 했다. 그리고 또 딸이 태어났는데 그 딸 이름은 내 딸 캔디스랑 같은 이름으로 지었다. 조원 전도사님도 마찬가지로 첫 딸 이름은 내 이름과 같은 유니스로 했다. 이유는 모세 전도사님과 동일하다. 나 너무 행복한 선교사 아닌가? 선교지에서 현지인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싶어하는 선교사라고 하니 나는 이런 말 들을 때 정말 엔돌핀 팍팍 올라간다. 앞으로도 열심히 현지인들을 잘 섬겨야만 하는 이유는 참으로 다양하다고 하겠다. 어제 내 이름과 같은 모세 전도사님 큰딸 유니스가 와서리 내가 곧 한국 간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감사의 말과 함께 자기가 기도해 줄 수 있겠냐고 한다. 그래서 당연 기도해 줄 수 있다고 기도해달라고 했더니 내 어깨에 손을 얹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하는지, 자기네 가정에 복이 되어준 유니스 선교사님 가정에도 동일한 복을 주십사 하는 기도와 내 허리가 꼭 낫도록 기적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였다. 기도 구절구절마다 성경 구절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성경 정말 많이 읽는 딸이구나를 저절로 알 수 있어서 감사했다. 유니스의 뜨거운 기도에 계속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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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유니스는 직접 내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었지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내 어깨에 직접 손을 얹지는 않았지만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를 해주고 있을까, 그런 생각도 저절로 들어서 더더욱 감사했다. 오늘은 내가 한국으로 떠난다고 어제 수진이랑 나랑 진한 데이트를 했다. 수진에게 어떤 친구가 너의 꿈은 뭐냐고 묻기에 수진이가 얼마나 이곳 케냐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지 그런 비전을 말하니, 그런 꿈 말고 연봉을 얼마를 받고 어떤 집에 살고 그런 돈에 대한 꿈을 말하라고 했지 무슨 남들을 도와주는 돈과 상관없는 꿈 이야기냐고 친구가 말하더라는 것이다. 그 친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라고 한다. 그래서 수진이가 나는 꿈과 돈을 연결시켜 본 적이 없으며 돈을 얼마를 버는 것이 내 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돈보다 더한 참된 가치를 위해 살고 싶다고 말을 하니 그 친구가 너는 돈 걱정 없이 자라서 그런 말을 한다고 한다. 그래서 수진이가 너 말이 맞지. 난 돈 걱정 없이 자라난 딸이 맞아. 우리 부모님은 항상 남 줄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서 그런 부모 밑에 자라다 보니 난 돈 걱정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랐어. 너 말이 맞네. 남에게 줄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 버는 것이 꿈이라고 말하지는 않거든. 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서리 내가 수진에게 수진아, 엄마는 너가 정말 잘 자랐다고 생각해.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을 부리면서 살겠다고 너가 살아가는 이유를 정확하게 하나님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도 말을 해줄 수 있는 너의 가치관이 나는 정말 자랑스러워. 우리 딸 하나님이 참 잘 키워주셨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자라준 수진이가 새삼 고마웠다. 둘이 식당에 앉아 수진이가 이곳 빈민가에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장산비천을 대주고 그들을 옆에서 지켜보아야 하는지 그 시스템에 대한 프로포저를 말하는데 마치 CEO 앞에서 브리핑하는 신입사원을 보는 것 같기도 해서 크크 웃음도 나고 감사. 내가 쌤의 플로런스에게 이 프로포저를 만들어 내게 올려달라고 했는데 플로런스가 이 일을 신입 스텝인 수진에게 맡겼던 것이다. 수진이 일주일 내내 이 프로포저를 자세하게 작성하느라 인터넷에서 조사를 많이 한 것 같다. 그 프로포저를 내가 직접 들으면서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창의력을 가지고 시도해 볼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들에 대해 수진에게 도전을 주었다. 둘이서 데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이 땅에서 죽으면 잘 죽는 것인지, 순교에 대한 이야기도 휴거에 대한 이야기도 마지막 순간까지 각자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이야기도 나누었다.
집으로 오니 새벽 일찍 집을 떠나 마사이 부족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온 남편이 집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세 식구 모두 하루를 아주 잘 살아서 감사. 신명기 22장 4절.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If you see your brother's donkey or his ox fallen on the road, do not ignore it. Help him get it to its feet. 못 본 채라는 말이 마음에 와 닿는다. 영어로는 do not ignore it 이라고 나와 있다.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데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졌다는 것은 지고 가는 짐이 많았다는 것이다. 지고 가는 짐이 많아 그 짐승들이 넘어졌으니 그 짐승을 몰고 가던 사람이 혼자 그 짐승을 일으켜 세우기에는 당연 힘에 부친다는 것이다. 그러니 혼자 일으켜 세우지 못할 그 상황을 무시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다가가서 그 짐승을 일으켜주는 일을 도와주라는 것이 된다. 이 말씀을 대하니 얼마 전 내가 차단한 어떤 사람이 생각났다. 나를 얼마나 성가시게 하는지 그야말로 때도 없이 시도 없이 내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 나이가 좀 어리긴 한데 엄마한테 혼나면 혼나서 슬프다고 나에게 카톡하고 아빠한테 혼나면 아빠가 밉다고 나한테 카톡하고 뭐하다 손배면 손배서 아프다고 카톡하고 어떤 날은 빨리 죽고 싶다고 카톡하고 이거야 원 매번마다 답해주고 얼러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다가 하루는 내가 너무 감당이 안 되어서리 그 사람을 차단해 버렸다. 오늘 내 묵상을 읽고 실망할 분들이 있으리라. 얼마 전에는 내가 내 유튜브에 조회수가 내 기대만치 없어서 유튜브 사역을 계속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그 묵상에 실망을 했다는 글을 받았다. 글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저는 유튜브 말씀 아침마다 기다리는 자매입니다. 선교사님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과 성경 적용이 좋아 많이 따라하고 싶은 믿음이 있어서 매일매일 듣고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오늘 유튜브 말씀에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목사님이 조회수를 신경 안 쓸 수는 없지만 조회수 안 나온다고 그만둘까 하다니요. 생수 마시듯이 그 말씀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데 그걸로 힘이 빠지시다니요.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가는 목자가 있는데요. 양들이 지금 정상적인 목자가 갈급한데요. 힘내시고 건강하고 정상적인 말씀 계속 들려주십시오. 계속 상담하시느라 계속 말씀 전하시느라 자기 것을 계속 주느라 힘드시지요? 저는 임은민 목사님을 위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지난번 무슨 기도할까요? 했더니 예수 더욱 사랑이라고 하셨던 선교사님. 또 더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이 베풀고 나눠주는 것보다 훨씬 많은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사랑을 느끼시길 기도드립니다. 그야말로 내가 따끔하게 혼이 났는데 사실 상처가 전혀 되지 않았고 요즘 세대의 참된 영적 지도자는 어때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정상적인 목자에 대한 갈급함이라. 영적 지도자들이 평신도들에게 상처와 실망이 되는 때는 언제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영적 지도자들이 완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니까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신도들이 영적 지도자들에게 바라는 그 기대감을 어떻게 맞출 수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 오늘 묵상 말씀을 대하면서 못 본 채라는 이 단어, 영어로는 ignore, 즉시 무시한다고 하는 것, 즉슨 무시한다고 하는 것.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차단한 그 사람의 차단을 풀었다. 그리고 친구 추가로 다시 눌렀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저에게 못 본 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변명입니다. 내가 편하고자 못 본 채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주님 단 한 번도 단 1초도 저를 못 본 채 하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무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음소리 하나도 다 들으시고 그리고 반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국으로 가는 날입니다. 한국은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도 불안하고 코로나는 케냐보다 더 심합니다. 내가 언제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 있는 곳이 가장 간전한 곳임을 믿습니다. 한국은 가라 하셔서 갑니다. 굳이 안 가도 됩니다. 거서증 갱신이야 번거로워서 그렇지. 다음에 또 처음부터 만들면 되고. 허리 아픈 거야. 지금까지도 잘 버티었는데 적어도 몇 개월 더 못 견딜 리가 있을까요? 그러나 한국 가라 하셔서리 갑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지요. 비행기 옆자리가 비어 있을는지? 16시간 가량 되는 비행시간 잘 견디고 한국 잘 도착하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하나님은 절대로 그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못 본 척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좋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묵상할 때 나에게 계속 집중하면 나의 못난 점, 하여튼 뭐 그런 거 보면서 나 스스로에게 실망하기 쉽습니다. 오늘 같은 나의 묵상 실망할 분 있겠죠. 저도 제가 실망되는데 남들은 더 실망할 수밖에 없겠죠. 저도 저에게 카톡 보내는 분들 다 이야기해주고 싶고 상담해주고 싶고 격려해주고 싶고 그러나 내 몸은 하나, 시간은 24시간. 그런데 나에게 뭐 구구절절 뭐 어떻게 하면은 제가 감당이 안 될 때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경우는 정말 제가 어느 사람을 차단했다니까요. 아니 목사님이 그럴 수 있나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얼마나 실망이 되는 케이스. 이런 큐티하다 보면 나 목사 맞나? 다 그냥 그만두나? 뭐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그러나 묵상은 나에 대한 집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에 대한 묵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항상 선하시다.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묵상 시간인 거죠. 그래서 오늘 나의 묵상 시간은 무엇을 깨달았느냐? 나는 어떤 사람들을 못 본 척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1초도 나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못 본 척이라뇨. 더더욱 항상 나에게만 집중해 있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그대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대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대에게 집중하는 하나님 그 사랑 깨닫는 그대의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도 아자 힘내시고 하나님 그 고람되어 잘 살아가는 그대 되기를 축복합니다.